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우리의 영혼 편히 쉴 곳을 찾아서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복된 토요일 그리고 복된 주일을 아버지 기대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토요 새벽을 지키며 주님 주 안에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입니다. 오늘은 욥기에서 보겠습니다. 욥을 통해서 어떻게 이겼는가,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그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친구인 엘리바스가 와서 욥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결국 자신의 아주 그 깊은 심연에 있는 아픔과 그리고 우울증을 내미는 그렇게 토로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좀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사례를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대구의 그 지방 법원인가요? 거기서 모 부장판사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상당한 크리스찬으로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던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 전에 자살하기 전에 얼마 전에 그 교회 인터넷에다가 그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린 게 남아 있습니다. 그 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판사의 애환과 직업병이라는 제목이에요. 판사의 애환과 직업병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판사는 생산직 직업이 아닙니다 하는 말로 딱 시작을 한 거예요. 판사는 생산직 직업이 아닙니다. 생산하는 직업이 아니니까 별로 좋지 못한 직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토하거나 배설한 그런 물건들을 치우는 쓰레기 청소부입니다 하고 그 자기의 직업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판사라는 직업은 아주 한심한 직업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는 의심하는 것이 버릇이 되고 의심하는 것이 직업에서 와서 나중에는 와이프 말도 어머니 말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래도 여러분의 자녀를 법관을 시키고 판사를 시키시겠습니까? 그래놓고 그래도 정말 이 세상에서 판사라는 직업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일도 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마쳤어요. 글을 마치고 얼마 뒤에 투신 자살을 했어요. 참 여러분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블루로 굉장히 그 팬데믹이 오래 가니까 상당히 그 우울한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세계 다른 민족과 비교하면 많이 튀는 민족입니다.
많이 튀는 민족이다 보니까, 많이 튀다 보니까 자살도 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울증과 자살, 우울증의 가장 위험한 것이 자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면은 자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심하면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어떻게 우울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을 말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장 쉽게 얘기할 때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건 마치 감기와 같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그걸로 우울증으로 발전시키지 않도록 해야지,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조차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왜? 감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갑자기 무능하게 생각이 되고, 내 자신에게 lethargic이라고 그러죠. 영어 표현으로는. 그냥 무력감이 오게 되고, 무능하게 한 마음이 되고, 내가 완전히 고립된 것 같고, 내 마음에 허무감이 오고, 이런 것이 시작입니다. 이걸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것이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책감이에요. 죄책감이 오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오면서 오는 것이 우울증의 증세이기 때문에, 우울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원인이 뭐냐?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을 조금 알면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이 어떻게 대처했고 욥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울증의 원인을 보면은 우울증 가운데 보면은 이래요. 웃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같이 웃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말할 수 없어요. 웃음이 사라지는 거, 그리고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지는 거,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웃음이 사라졌다 하면은 something wrong,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웃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입맛이 떨어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모든 일 하는 게 귀찮아. 갖다가 쓰레기 갖다가 버리는 것도 귀찮아지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귀찮아. 그냥 내버려도 벌써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깊어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이런 것들이 초기 증상이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심화됩니다. 여러분, 조울증 아시잖아요. 조울증, 바이폴러라고 그러죠. 조울증. 그러면 조의 상태에서는, 기쁜 상태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근데 우울한 상태로 들어가면 말이 없어져요. 근데 우울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조울증에서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노티스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원인이 어디냐? 이 신앙을 떠나서 누구에게도, 크리스천에게도,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우울증은 왔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은 가장 먼저는 말입니다. 깊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것이 남아있고 짓누를 때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을 다 잃었죠. 모든 부를 잃었죠. 와이프는 떠나갔죠. 몸에 질병은 오죠. 몸이 아프죠. 여기저기 쑤시죠. 그리고 가렵죠. 막 긁고, 그래서 기왓장을 갖고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너무 깊어지고, 그리고 어려움이 너무 깊어지면 우리 뼈를 깎는다 그러잖아요. 잠언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고통이 길어지고 연장되면은 우리의 뼈를 삭게 한다고 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환경이 오는, 그래서 자매님들이나 애들도,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했던 경험이 있던 애들, 그 성폭력을 당했던 애들, 그런 애들이 자라면서 깊은 우울증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일을 많이 경험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벗어나기에는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원인도 있어요. 환경적인 원인, 여러분, 직업 때문에 이직을 하거나, 그렇죠? 이사를 하거나, 또는 퇴직을 하거나, 또는 결혼 후에도 그런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기가 길어지고 계절적으로 정말 이렇게 겨울이 오고 하면은 겨울비를 노래하고 하면 다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또 몸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거나 또는 여자들은 생리 주기나 또는 임신 후에 또는 폐경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바로 유전적인 겁니다. 유전적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또는 우리 친척 가운데 그런 우울증이나 또 자살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약물을 써서라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케미스트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적인 경우에는. 이런 원인들이 다 있어가지고 우울증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도 우울증이 오는데 그때 옆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아주 좋지 않은 말입니다. 야, 믿는 사람이 그까짓 거 갖고 뭘 그래? 그까짓 거 갖고 뭐 그래? 아유, 왜 그래요? 왜 믿음이 이렇게 없어?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실제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깊어지고 왜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자책감이 오기 때문에 더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아이솔레이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입이 세신 분들. 입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이 그 사람을 허태하기 때문에 왜 자기 자신을 더 고립시켜버리기만 합니다. 오히려 좋은 말로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부추긴 것 같죠?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럼 욥의 우울증이 어땠었는가? 욥은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죠. 한번 11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11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사람에게 불평했던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에 너무 아파서 영혼의 아픔 때문에 불평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되면 죽게 내버려두지 왜 내가 괴물처럼 이렇게 살게끔 내버려두십니까? 왜 나를 지키십니까? 이런 아주 반어적인 아주 깊은 우울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내가 그래서 잠이나 자자. 잠자면 좀 낫겠지 하면서 했는데 꿈에서조차 나를 놀라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니 이게 어떻게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러므로 내 마음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이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오. 누가 기억납니까? 엘리야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죽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이냐? 죽기로 원하여 죽여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욥과 엘리야가 똑같은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울증은 신앙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아주 단적인 증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물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시편 38편 같은 데 보시면은요, 아주 죄로 말미암아서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어요. 내 뼈가 아주 으스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아주 지독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과 신음이 심장이 뛰고 아주 그냥 불안해가지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고 모두 떠나서 외로움 가운데 있나이다 하고 토로를 합니다. 요즘에 가끔 저는 전화를 받습니다. 물론 참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전화로 기도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참 좋은 거죠. 뭐 좋다고 표현하기도 나쁘고 아주 나쁘다고 표현하기도 나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사정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참. 그래서 어떤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장이 뛰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대요. 어떤 상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심장이 뛰어서 도대체 어떻게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운데 이걸 위해서 좀 마음 진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우울증이 심화되면 이것이 점점 심화되면은 아주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는 방법을 반드시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고라자선도 그랬어요. 시편 42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음식입니다. 음식. 눈물이 음식이 됐을 정도니 얼마나 정말 많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낙심과 불안이 마음이 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우리가 이게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의 삶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욥이나 시편 기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토로했다는 겁니다. 하박국도 뭐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숨기면 숨길수록 내가 마음속에 인터널라이즈하고 내가 가두면 가둘수록 정말 더 우리는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놓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눠야 돼요. 어려워하지 말고 때로 아프면 아프다고 징징대시고 아프다고 징징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정말 힘들고 하면 고함도 질르셔야 돼요. 고함도 질르시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여러분 테스 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히트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훈아 씨가 했던 노래.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토로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참 저는 사회적으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말 좋다고 봐요. 왜? 사회를 반영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 나와 함께 한다. 이걸 일단 마음 가운데 두시면서 내 마음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습관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에요. 일단 토로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내 짐이 내가 입술로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는 방법입니다. 트랜스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병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편 기자나 그리고 이 욥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그것을 토로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솔직한 감정을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 마음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도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그렇죠? 또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적신으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알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적신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알몸으로 빨간 몸이라는 뜻이니까 알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그리로 돌아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재물을 뺏긴 다음에 말씀하신 거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그분이시니. 그죠? 내가 찬송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러한 모든 고백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바로 뭐냐면 소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욥 2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찬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욥의 찬양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다. 이런 표현 자체가 얼마나 귀하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할 때 이런 노래를, 이런 찬양을 욥의 고백으로 정말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욥은 그렇게 극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시편 42편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네가 왜 불안하고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내 영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반대 스피릿, opposite spirit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면서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제 삶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제 목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돌이켜볼 정도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욥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찌 어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어길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겼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벌써. 분당행인가 어디 있는 샘물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의료봉사로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갔잖아요. 그래서 텔레반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41일 동안 그들 감금시켜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 중에 2명이 그 사람에게 총살당했죠. 배형규 목사. 그 사람은 지금도 이름도 있지 않아요. 배형규 목사라는 분은 총살당했습니다. 텔레반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배형규 목사하고 또 한 사람 누군데 하여서 그 사람 제가 잊어버렸어요.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름을 기억합니다. 배형규 목사. 근데 살아오신 분들 18명이 생환돼서 돌아왔는데 그 18명이 생환돼서 돌아오신 그분들이 나중에 기자회견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는 그러한 집회를 한 것을 제가 이렇게 우연히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시면서 끌려가면서 죽으러 가시는 그 배영규 목사가 했던 얘기가 돌아보면서 믿음 잃지 말고 믿음 가운데 계세요. 믿음 잃지 말고 믿음 가운데 계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가운데 계십시오. 하면서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간증했던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어요. 서명화 자매라는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간호사에서 이 자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적었는데 서명화라는 자매하고 그 동생인 남동생인 서경식 이 2사람이 이제 거기 대원회로 참여해서 갔습니다. 가는데 41일이 되니까 하루하루 지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알 수가 없더랍니다. 총뿌리를 갖다 대면서 감시하면서 왔다 갔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고 하니까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자매가 이 바지 있잖아요, 바지 안쪽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 이걸 일지를 기록을 한 거예요. 일지를 간결하게 낙서식으로.
일지를 이렇게 서명하자며가 일지를 했는데 7월 23일 예배 시작.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배 시작. 그리고 뭐 그 다음날 뭐 이렇게 하면서 써놓으면서 8월 21일, 그러니까 8월 27일이니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때 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진다 하고 써놨어요. 그게 바지에서 벗고 이거 하는데 거기 나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써놓은 거를 자기도 잊어버리고 하도 충격이 심하니까 그 나중에 부모가 발견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간증하는 그런 기사가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자매도 뭐예요? 그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로서, 말씀으로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그 고난을 이긴 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없다면은 정말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개종을 요구하고 총불을 겨누면서 배영규 목사 그들의 리더를 정말 개종 요구하다 듣지 않으니까 죽여버리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믿음 잃지 말라고 떠난 그러한 리더에게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그 말씀을 더욱 붙잡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우울증이 올 때 어떻게 이기겠는가? 결국 말씀뿐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할 걸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편 기자나 욥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뭐예요? 정말로 어려울 때 감사할 것을 찾았어요. 감사할 것을.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그러한 아픔 가운데 일지설지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내 감정을 토로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감사거리를 내 삶의 주변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찾는 습관을 들이면서 이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 가운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가족 가운데 가족력이 혹시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친척 중에서나 아니면 직계 가족에서 그런 우울증이 심화됐거나 또는 어려운 경험을 겪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있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 케미스트리 가운데 여러분의 DNA 가운데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생각하시면서 엔티디프레센트라고 그러죠.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셔야 돼요. 의사하고 얘기해서. 그런 마음이 찾아온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도 복용하시면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나거나 힘들어질 때는 그렇죠?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캔딜 좀 드세요. 캔딜 좀 드세요. 그래서 당이 부족할 때 그런 마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부족할 때 그 캔디를 좀 캔디바 같은 거를 드셔 또 사탕을 드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올 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데 욥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입으로 다 나눌 수 없고 토로할 수 없는 마음의 심각한 의문들도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럴 때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모두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